오는 8월 15일이면 광복 79주년이 됩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복이 되었을 때 이 땅, 이 조국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거쳐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을 여러분 아시죠? 새벽 시간에 또 마음을 졸이면서 보신 시합들 보시고 경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그 순위가, 대한민국 순위가 7위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위권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림픽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올림픽이 지금 48년 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 선수단을 파견한 이후로 가장 적은 인원을 파견했는데,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의 그 기록을 똑같은 기록을, 금메달 기록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됐고, 앞으로 그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금메달 소식이 좀 들리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또 메달이 없든 여러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수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좀 가슴 뭉클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땀방울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시죠?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실까요? 네, 오래간만에 이 진풍경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네, 여러분 그래도 참 마스크로 가리니까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올림픽 기간에 맞물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선수들을 기억하며, 또 성경 말씀에도 이 운동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운동에 관련된 말씀들과 함께 주님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운동에 관련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야곱을 아시죠? 야곱하면 야복 강가에서 뭘 했죠? 씨름을 했습니다. 레슬링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며 야곱은 왜 이렇게 씨름을 했던 것인가?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이제 만나기 직전입니다. 에서와는 형 아우 사이, 이 형제지간이지만 아주 그 여러분 스토리를 잘 아시죠? 장자권을 훔쳤던 야곱의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형을 그 다음날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모든 선물들을 준비하고 예물들을 준비하고 또 가족들을 또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준비를 한 후에 그가 이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것이 기도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밤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였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절박함이 있었죠. 그가 이제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레슬링 하듯이 주님의 그 품을 붙잡고 주님의 그 허리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가 상대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야곱이 그렇게 밤새 깜냥도 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허리춤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인내와 그 간구의 모습을 보시면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였다고 고백하면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씨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성경 전반에 나오는 어떤 운동과 관련된 말씀이 있다면 달리기, 다름박질, 다름질에 관련된 말씀들이 꽤 나옵니다. 이 운동과 관련된 이 스토리가 이 달리기, 경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은 마치 마라톤 같은 오래 달리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더 오래 연수가 늘어나지만 우리가 그 오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마치 오래 달리기 하듯이 믿음의 여정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계속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또 믿음의 그 달리기가 마치 그 당시의 운동 경기처럼 이 다름박질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1위 자리를 차지하면 면류관 같은 것을 선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달리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있습니다. 결승선이 있습니다. 우리 육상 경기가 펼쳐지는 올림픽의 경기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육상 이 경기의 꽃이라고 하는 100m나 또 뭐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승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누가 빨리 통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승선을 우리 영적인 시선에서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향해서 이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계시죠? 예, 마스크에 가려져서 아멘이라고 하신 것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영적으로 열심히 믿음에 지금 오래 달리기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목표 지점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미 구원을 소유하였다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는 어떤 메시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 지점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은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하여지고 자만하여서 믿음의 삶을 게을리하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목표 지점이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그 달리기에 정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지금 육상 경기에 임해서 계속 달리고 있는 그 사람처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라토너입니다. 결국 최종의 그 목표 지점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마지막 종착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을 받는 이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구원받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명이 관을 받는 것처럼 열심히 뛰는 것처럼 그 우승하고 1등하는 그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구원 그리고 멸망의 그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름질하는 인생에게 승리 비결을 알려줍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절제이죠. 절제. 자, 우리 같이 한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옆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절제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제합시다. 좀 제발 절제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절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이 초신자들은 아주 기도를 그럴듯하게 잘하시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하시는 찬양들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싶다.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우리 연주자들 보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믿음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드러내서 나를 세상에 알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막 이런 행위보다 정말 절제하고 나를 겸손히 감추면서 오롯이 주님이 더 드러나게 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랑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그렇게 너무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에 싹이 터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입니다. 절제가 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중이 늘고 배 둘레임이 늘어나고 옷 사이즈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몸이 이렇게 됐을까? 거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아 비판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들은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체중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 체중이 세 자릿수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할까 몇 달 전부터 고심을 하다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식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간헐적 단식. 시간을 한 12시간 이상을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있다면 16시간을 먹지 않고 나머지 8시간은 먹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16시간을 먹지 않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체중이 한 4, 5kg가 빠지는 것입니다. 너무 여기 지금 뭐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찬양대가 아주 크게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마음에 감동이 온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우리 조광태 목사님도 5kg 이상 빼고 우리 조성진 목사님은 7, 8kg를 빼는 것입니다. 아주 독한 양반입니다. 그렇게 체중이 빠지고 또 그렇게 이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 뭐냐면 보통 계속 먹고 있으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어떤 지방들을 12시간 이상 되면 지방들을 분해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절제하는 삶에 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16시간을 공복으로 유지하는데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3시간 뒤에 먹을 수 있겠다. 2시간 뒤에 먹을 수 있겠다. 이제 10분 남았네. 참아야지 하면서 그래서 그 맛이 있습니다. 절제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그냥 쌀밥만 그냥 하나만 있어도, 간장 하나만 있어도 이것이 정말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는 밥이 되고 꿀과 같은 음식이 되어서 입으로 넘어가고 나에게 아주 큰 양분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보니까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제를 하니까 절제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이 절제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통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또 책 같은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절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제로서 마무리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에 관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절제는 가장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식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넘쳐나서 이 지식을 절제하지 않고 내가 막 나의 의를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만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지식 다음에 절제가 이어집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는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절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절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정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이것에 관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그만 손을 뻗쳐서 먹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교만은 무절제의 결론이 교만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겠지. 나의 어떤 자랑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교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그 역사가 무절제로 인해서 일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또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자리나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절제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투머치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또 많은 것들이 없던 시절에 많은 먹을 것이 필요했고 입을 것이 필요했고 또 많은 산업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꾸안꾸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꾸안꾸.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의 약자입니다. 꾸안꾸. 이것이 여러분 요즘에 이야기하는 아주 고급지고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있는 명품 그 마크를 가슴에 딱 박아놓고 엉덩이에도 박아놓고 신발에도 박아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머치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아주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저거는 명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화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옷을 멋들어지게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꾸안꾸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왕년에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의의 생활, 경건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동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절제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중이 80kg 제한이 있는데 82kg가 되고 85kg가 되면 그 시합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합에 나갈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우승을 해야지 하면서 절제하지 않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오버 트레이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고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또 시합에 나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상의 운동 방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1등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월계관 같은 어떤 나무로 또 식물로 만든 관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영예롭고 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식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또 소멸되어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세상은 썩어질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그 관을, 영광의 그 관을, 의의 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 지점은 어디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성경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해상도가 더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읽어내릴수록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점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더욱더 그 해상도가 높아져서 많은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시작한 통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어내리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이거지.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사실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암송구절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149절 중에 이 말씀을 넣었을까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타락해서 인간이 그 죄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의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 자식과 내가 그는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자자손손에게 계속 그가 명하고 이어지게 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어떤 교정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짜데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 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루하루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 짧은 시간들을 살아냈지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지었던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의 죄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누누이 말씀 가운데 많이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내리면서 그래 우리에게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공의의 삶, 공도의 그 삶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빠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오롯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이 달리기, 다른 박질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하게 우리가 함께 전진하고 함께 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세상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오롯이 살아있는 것이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로우나, 로아야, 로비나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말씀 위에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함께하는가, 하나님의 의, 짜데크, 제데카가 함께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질문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목표를 지점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의미는 복싱 시합을 할 때 누군가의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할 정도로 세게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멍들 정도로 펀치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인내하는, 또 자신을 다그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가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문자 그대로 내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절제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즐거움을 선택하여서 내가 만족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지점을 찾아서 그렇게 절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그 믿음의 오래 달리기 가운데서 그렇게 이 믿음의 지점을 통과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과 맞물려서 함께 상기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몸을 치고 절제하면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그 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그 문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꽤 분주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이 먼저 휴가를 가시고 제가 이제 수요 목장 예배를 또 인도하게 되었고, 갑자기 또 목사님과 또 이나나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심하게 지금 현재 아픈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을 갑자기 또 책임지게 되었고,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장례까지 나게 되어서 그 장례 지역을 또 제가 대신해서 또 장례 치르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 김인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연세가 92살, 그러니까 만으로 91세이신데요. 그 숱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그분들의 그 형제 자매분들을 장례식장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 이분들을 보면서 절로 존경의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첫째이시고 다 동생들이신데 남동생 4명이 다 장로님이시고 여동생 4명이 다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겸손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신 그 삶의 여정이 보이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또 자녀 손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 가정을 보면서 장례에서 참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이 권사님을 뵈면서 늘 아프시고 고단한 삶을 사신 것 같아서 잘 몰랐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젊으실 때 노회 여전도 연합회장까지 하실 정도로 리더십이 있으셨고 아주 강단이 있으시고 또 훌륭한 또 성김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를 집례하고 또 치르면서 제가 또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오롯이 살아가다가 형제 자매들에게 또 믿음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자자손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 부귀영화 부러울 것이 전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권사님을 곧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고 김인자 권사님처럼 먼저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주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유빈 선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펜싱부터 양궁, 그리고 여러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수고했던 우리 선수를 보면서 아름다운 그 경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흐뭇해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경주를 지금 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근심과 염려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주의 그 시간들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여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